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다 같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들 그 인생의 목표가 있으십니까? 혹은 있으셨습니까? 어떠세요? 인생의 목표가 있으세요? 보통 이제 젊었을 적에는 이제 꿈이 뭐냐고 많이 물어보죠. 뭐가 되고 싶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고, 그러면 보통 이제 저는 어렸을 때 중학교 때쯤에 이제, 뭐가 되고 싶냐라고 물어보면 별로 되고 싶은 게 없었어요, 그때. 별로 되고 싶은 게 없어가지고, 근데 꼭 물어보잖아요. 물어보면 이제 뭐라고 대답하기가 좀 그래요. 근데 꿈이 없다 그러면 또 그것도 좀 이상해 보이잖아요. 좀 뭐 꿈도 없어 막 이럴 것 같으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전 대통령이 될 거라 그랬습니다. 제 꿈은 대통령이라고. 예, 물론 어림도 없는 이야기죠. 아무튼 그 꿈이라는 게 있죠. 어렸을 적에 꿈이 있으셨죠. 예, 그 꿈은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어떠세요? 아직 못 이루셨어요? 아직 가지고 계시나요? 그 꿈을? 예. 그 삶의 목표, 꿈이 있는가? 인생에 있어서의 그 꿈과 삶의 목표가 있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 그게 뭐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어요. 어렸을 때 꾼 꿈을 이룬 사람도 있겠죠. 나는 뭐 의사가 될래요, 과학자가 될래요, 막 이러면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꿈을 가질 때 아이들이 그 꿈을 명사로 가지지 말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과학자, 의사, 변호사, 판사 이런 명사로 꿈을 가지게 하면 그 꿈을 이룬 후에 이 꿈이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꿈이라는 것, 삶의 목표라는 것은 그러면 그 이후의 삶이 이제 조금 허망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꿈은 동사로 가져야 된다. 특히 아이들은.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 돼야겠다. 그럼 그 다른 사람이 도우려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 의사가 돼야겠구나. 그러면 설령 의사가 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설령 의사가 되지 못해도 좌절할 일이 없죠. 다른 방법을 찾아보면 되니까. 또 의사가 되어도 여전히 계속 다른 사람을 도울 방법을 찾아야 하니까. 꿈은 그래서 꼭 동사형으로 가지게 해야 된다, 아이들에게는. 그런 얘기가 있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죽을 때까지 삶의 목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없는 삶은 좀 허망한 삶이 되죠.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밖에 안 되는 삶이잖아요. 그게 뭐 크든 작든. 예, 그렇죠.
삶의 재미를 위해서는 인생의 목표라는 게 있으면 좋아요. 내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인간은 5가지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그 밑에 단계를 해결하면 그 다음 단계, 또 그걸 해결하면 또 다음 단계, 이런 식으로 그 욕구를 충족하려고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단계가 생리적인 욕구예요. 이게 뭐겠어요? 먹는 거, 자는 거, 뭐 이런 거죠. 먹고 자고 배설하고 이런 거죠. 이 욕구가 이제 충족이 되면 그 다음에는 안전의 욕구를 충족하려고 합니다. 안전. 신체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이제 안정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 안전의 욕구가 충족이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사람이 추구하는 게 소속과 애정의 욕구입니다. 소속과 애정. 타인과 관계를 맺고 서로 사랑하고 어딘가에 소속이 되어서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서 소속감을 느끼고자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죠. 이 소속감의 욕구, 애정의 욕구가 충족이 되면 그 다음에 충족하고자 하는 게 존중의 욕구라는 거예요. 존중. 이제 존중받고 싶은 거죠, 나는. 그래서 사람이 왜 화가 나는가? 왜 그렇게 운전만 하면 승질이 나는가에 대해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운전을 하면 승질이 날까? 근데 그게 왜 그러냐? 다른 사람이 나를 존중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이 내 앞을 깜빡이도 안 끼고 켜들어요. 그러면 저 사람은 나를 존중하지 않네라는 생각이 들면서 화가 나는 거죠. 존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이제 존중의 욕구라는 것이죠. 화가 날 때 인간은 우리들은 거의 대부분 화가 나는 이유를 가만 생각해 보면 내가 존중받지 못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화가 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까지도 다 이제 해결이 됐다. 나는 이제 존중도 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됐다.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실현해서 나라는 존재의 의미, 내가 누구인가 이제 근본적으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내가 누구인가부터 시작해서 나의 존재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욕구이죠. 사람이 왜 사는가라는 관점에서 욕구라는 관점으로 이제 대답을 해보자면 어때요? 생리적인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의 욕구, 애정의 욕구, 존경의 욕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아 실현의 욕구를 달성하기 위해 살아간다. 인간은 그래서 살아간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처음에 2가지, 생존, 생리적인 욕구와 안전의 욕구는 우리의 생존과 관련이 돼 있고, 그 다음 2가지 욕구는 사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소속과 애정, 존경, 자아 실현의 욕구, 이런 것들은 이제 사회적인 욕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시대에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물론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존의 욕구까지는 보장이 됩니다. 최소한 굶어 죽지 않게끔 국가가 커버를 해주죠. 어느 정도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뉴스에 보면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죠. 방에서 혼자 굶어 죽거나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튼 거의 대부분은 생존의 욕구까지는 충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 삶의 이유, 왜 사는가 하는 답에 대한 이유를 이제 생존의 조건에서 찾을 수는 없죠. 내가 생존을 위해서 살아간다 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여기서? 그런 분들은 없죠. 그럼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지금 시점에서. 무엇을 위해 여러분들은 사세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어떤 사람들은 넓은 집으로 이사 가려고 사는 게 삶의 목표입니다. 넓은 집에 살면 당연히 좋죠. 저도 지금 그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장모님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데 거기가 이제 30평 초반대 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식구가 6입니다. 아주 좁아 터졌어요. 정말 너무 좁다라는 생각을 한두 번 할 때가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꾸역꾸역 살아가고 있는데 넓은 집에 살면 당연히 좋고 편하죠. 그래서 또 돈도 열심히 벌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제가 그 전에는 몇 달 전까지는 이제 수원에 살았었거든요. 수원에 살아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왜 그렇게 열심히 사냐라고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나는 수지로 이사 갈 거다. 수지로 이사 간 사람들에게 당신의 삶의 목표는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삽니까? 물어보면 어디로 가야겠어요, 이제? 분당으로 가야 돼요. 나는 분당으로 이사 가려고 열심히 삽니다. 분당으로 사는 사람들이 또 어디로 이사 가야겠어요? 강남으로. 강남으로 이사 가는 게 또 그 사람들의 꿈이에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살아가고 굉장히 피땀 흘려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해보면 우리의 인생의 목표라는 게 이사 가는 게 목표다 라고 생각하면 또 한편으로는 그게 무슨 인생의 목표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왜 수원에서 수지 가고 수지에서 분당 가고 분당에서 강남 가려고 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자식 교육이죠. 사실 그렇게 주거지가 착착착 단계별로 올라간다고 해도 아이러니하게도 주거의 질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왜 그래요? 강남으로 갈수록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집이 훨씬 나쁜 집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 잠깐 갤러리아 백화점, 그 압구정에 있는 백화점에서 일한 적이 있는데 그 뒤에 보면 바로 한양 아파트, 현대 아파트가 있어요. 굉장히 비싼 아파트죠. 근데 그 아파트는 지하 주차장이 없어요. 완전 그 저녁에 주차해 놓은 거 보면 정말 그런 전쟁터가 없어요, 주차하라. 근데 차들은 다 외제차죠. 엄청 비싼 차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막 타닥타닥 해놓고, 심지어 거기서는 그래서 외부 차가 혹시 주차를 할까봐 외부 차량이 들어와서 주차하면 바퀴를 쇠사슬로 묶어버려요. 그냥 스티커 붙이는 정도가 아니라 쇠사슬로 완전히 묶어버려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고 벌금을 엄청나게 세게 때려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거기 뭐 살기 힘들어요. 하여튼 거기 이런데 차는 24시간 막히고, 이런데 도대체 왜 사냐, 너무 힘들어 죽겠다, 나 이런데 못 살겠다라고 싶지만 그 사람들은 거기 사는 게 자부심이죠. 나 압구정에 아파트에서 살아간다. 그래서 어디 다른 데로 이사를 못 가요, 그 사람들은. 창피해서 이사를 못 갑니다, 다른 지역으로는. 그렇게 살더라고요. 강남에 있는 아파트 한 채 살 돈으로 김포에서 아파트를 사겠다 그러면 세 채, 네 채 살 수 있죠. 그죠? 아주 새 신축 아파트를 넓은 주차장에 쾌적한 환경에서 이 좋은 공기와 그럴 수 있죠. 그래도 자식 교육 때문에 아등바등 강남으로 간단 말이죠. 자식 교육도 물론 중요하죠. 그렇지만 자식이 또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자식 인생은 또 자식 인생인데, 이게 사실 분리가 안 되면 부모도 힘들고 자식도 힘듭니다. 부모도 힘들지만 자식도 힘들어요. 이 분리가 돼야 서로 행복한 거거든요. 넓은 집, 좋은 차, 강남으로 이사 가는 것, 이런 목표들이 가만 생각해 보면 참 허망하고 또 의미가 없어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나의 행복을 결정짓는 그런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오늘 예배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포로 3세대 출신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요. 주로 엘리트들, 왕족들, 귀족들이 많이 끌려갔는데 포로 3세대 출신입니다. 할아버지 때 포로로 끌려가서, 그리고 아버지는 하가랴, 오늘 본문 1절에 나오죠. 하가랴고, 그 느헤미야는 본인은 포로 3세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이민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미국이나 뭐 세계 각지에 이민자들이 없는 나라가 없어요. 이민 3세대 정도 되면 여러분 어때요? 사실상 이제 외국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의 색채가 없습니다. 한국말도 거의 못하고요. 거의 뭐 이제 한국의 문화라는 게 없어요. 3세대 정도 되면. 이민 1세대들을 보면 그 이민 가던 시절, 자기들이 이민 가던 시절에 딱 그 시절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80년대 이민 간 사람은 정말 그 80년대 대한민국의 마인드를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가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 딱 그때 고정이 되고 변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되려 지금 한국 사람들이 그분들을 보면 좀 이상해요. 저 사람들 왜 이렇게 옛날 사람 같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신기하죠.
그리고 2세대들은 애매합니다. 부모가 보통 영어를 거의 잘 못하기 때문에 2세대들은 한국말은 잘해요. 한국말은 잘하는데 근데 정체성이 애매하죠. 현지인도 아니고 한국인도 아니고 굉장히 애매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모들을 굉장히 답답해하죠. 너무 구식이다. 시대에 안 맞는다. 막 이러면서 굉장히 답답해해요. 그리고 3세대 정도 되면 이제 거의 외국인입니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뭐 이미 국적은 다르지만 이제 그 대한민국의 색채라는 게 이제 거의 없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몇 세대예요, 지금? 3세대란 말이죠. 3세대. 그러니까 3세대 정도 되면 자신을 할아버지 나라 사람이라고 이제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나는 미국이면 미국 사람, 영국이면 영국 사람,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내 조국은 한국이야 이런 생각을 사실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또 느헤미야는 어느 민족 사람이에요? 유대인이란 말이죠. 유대인들은 얼마나 지독해요? 아주 지독하죠.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서 살아도 여전히 유대인입니다. 3세대, 4세대, 5세대 상관없어요. 그냥 유대인이에요. 자신의 정체성을 유대인으로 가지고 삽니다. 그러니까 대단하죠. 정체성을 잃어버리질 않아요. 유대인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예루살렘,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이 멸망한 게 기원전 586년 정도 되거든요. 그때부터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건국된 게 1948년이에요. 그러면은 거의 2000년 넘게 2500년을 나라 없이 살았죠. 그러면서도 여전히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민족이죠. 대부분은 이제 국적이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미국 국적이냐, 한국 국적이냐. 국적이 중요한데 유대인들은 민족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제 포로 3세대이면서 수산궁이라는 곳에서 일했습니다. 수산궁은 궁전인데 페르시아 왕이 겨울 동안 머무는 궁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뭐 경복궁, 뭐 창경궁 그런 궁 중에 하나. 왕이 와서 진무를 보는 왕궁인데 주로 겨울에 왕이 머무는 그런 궁이에요. 포로 출신이면서 왕궁에서 일했으니까 얼마나 느헤미야가 열심히 살았겠어요. 굉장히 열심히 살았습니다. 출세하려고 엄청나게 출세한 거죠. 실제로 굉장히 출세한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노력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때는 관료제라는 게 없던 시기입니다. 지금은 기업이든 나라든 다 관료제라는 것으로 운영이 돼요. 관료를 뽑아서 부서를 만들고 그 부서를 운영을 하죠. 뭐 국방부, 재정경제부, 문화관광부, 노동부 이런 식으로 관료를 뽑아서 운영을 합니다. 근데 고대에는 그런 체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왕이 어떤 일을 하고 싶으면 그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시킵니다. 아무나 눈에 보이는 사람, 자기랑 가까이 있는 사람,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을 그냥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권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왕하고 가까운 사람, 함께 있는 시간이 긴 사람일수록 권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성경에 나오는 술관원과 떡관원, 뭐 음식 만든 사람, 이런 사람이 왜 권력자냐? 왜냐하면 왕이 일단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고, 왜냐하면 항상 왕은 암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음식을 맡기고, 그리고 가장 가까이서 왕과 대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늘 왕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이었고 포로 민족으로 굉장히 출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자기 고국의 소식을 들려줍니다. 포로로 끌려오지 않고 유대 지방에 남은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문이 제대로 남아있을 리가 없죠. 다 불타 없어졌고 무너졌으니까. 그러니까 주변 민족들이 계속 쳐들어와가지고 약탈하고 괴롭힌다는 거죠. 느헤미야 당시 이스라엘 땅에 남은 유대인들은 그야말로 호구 신세였습니다. 자신을 보호해줄 나라도 없고 군대도 없고 성벽도 없고 성문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주변 민족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본문에 보니까 울면서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생각해보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땅에 가본 적도 없어요. 예루살렘까지
한 1200km 정도 되거든요. 수산궁에서부터. 그리고 본인은 페르시아에서 엄청나게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죠, 지금. 그런데 자신의 고국의 성벽이 무너져서 약탈당하고 있다라는 참담한 소식을 알려주자 이 느헤미야의 반응이 뭐예요? 슬피 울며 금식했습니다. 왜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느헤미야에게. 포로 3세대, 사실상 조국과 단절되어 있던 이 느헤미야에게 왜 이런 고국의 소식을 듣고 슬피 울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하나님이 그 느헤미야에게 너의 인생이 무엇을 위한 인생인지를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네가 지금 포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성공했지, 그 이유가 무엇이냐? 네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성공한 게 아니고 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하려고 네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그 전달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던 겁니다. 그 깨달음이 느헤미야에게 온 거죠. 느헤미야는 바로 이때 삶의 의미를 깨달은 겁니다. 내 삶이 무엇 때문에, 내가 무엇 때문에, 내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가를 이때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에요. 아직 느헤미야가 수상궁에 일하지만 왕에게 성벽 재건을 요청할 만큼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아직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굉장히 기도 내용이 좋아요. 굉장히 모범적인 기도거든요. 11절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11절만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고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아직 술관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뭐예요? 그때 내가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자리를 주신 거죠. 아직 성벽을 재건할 만큼 왕과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 고국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함이구나.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그러자 그때의 술관원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적절한 자리를 주신 겁니다. 고국의 소식을 들은 것이 기슬로월, 우리 식으로 하면 9월달입니다. 9월달. 그리고 2장에서 느헤미야가 왕에게 성벽의 재건을 요청할 때가 언제냐면 니산월이에요. 이때가 언제냐면 1월입니다. 1월. 그러니까 9월에 소명을 깨닫고 왕에게 요청한 게 1월.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면 4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때까지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가만히 계셨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당장 들어주셔야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거의 대부분의 상황에서 이 침묵의 시간을 꼭 가지세요. 기도해도 가만히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이 시간이 사실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네가 잘나서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일을 이루는 것은 나다. 네가 노력한다고, 네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일을 이루는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다. 그냥 일이 술술 잘 풀리면 내가 잘나서 된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이라도 다 그렇습니다. 내가 잘났다고. 그래서 잘난 사람들은 교회를 잘 안 옵니다. 왜? 내가 잘났으니까 굳이 하나님 필요가 없거든요. 느헤미야는 나름 굉장히 성공한 인생이었지만 막상 내가 무언가 인생의 목표가 생겼더니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은 어때요, 여러분? 고대의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은 지배자에게
반란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일입니다. 실제로 이것 때문에 나중에 시비가 많이 걸려요. 이스라엘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성벽을 재건하는 거다 이러면서 방해가 들어오거든요. 지배자가 느끼기에는 왜 성벽을 만들어? 나에게 반란을 일으키려나 보다.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에요. 느헤미야는 굉장히 열심히 살았고 나름 성공한 인생을 살았지만 정작 자신의 인생의 목표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고 오로지 기도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묵묵히 시간을 견뎌냅니다. 그렇게 하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구나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또 여러 가지 내가 삶의 목표가 생겼을 때 그런데 그것이 암담해 보일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세요. 그런데 침묵하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도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그 결과가 무엇이었냐? 하나님이 술관원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로 느헤미야를 이끄셨습니다. 내 문제가 내 노력으로 해결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야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왜냐?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면 그때 이제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계속 제가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잘 먹고 잘 사려고 살아가고 계세요? 그렇게 살다가 죽은들, 우리 삶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남는 게 뭐예요? 남는 게 없습니다. 단 하루를 더 살아도 길게 살고 적게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루를 살아도 내가 무슨 목적으로 살아가는가, 이게 나의 인생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100년을 살아도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살아가는 인생, 그 끝에는 허망함과 허무 그리고 후회만 남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나의 좋은 상황들, 인생이 술술 풀리는 것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와 목적을 향해 가는데 방해가 되기도 해요. 예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꿈들이 현실적인 벽에 가로막히고 또 내가 먹고 살만하네? 괜찮네? 이러다 보면 그냥 잊어버리게 되죠. 방해가 되기도 해요. 느헤미야는 수상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성벽을 재건하러 이제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궁전에서의 안락한 생활을 이제 포기해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 폐허 같은 예루살렘에 직함은 총독이지만 가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군대도 없고 그냥 거기 포로 남은 유민들만 남아있고. 말을 들어요? 갑자기 총독이라고 등장하면 그 사람들은 말을 잘 들을까요? 주변에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는 다른 민족들, 그런 민족들이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만든다 그러면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완전히 고생길이 이제 눈앞에 훤한 거죠. 근데 느헤미야는 궁전에서의 그 안락한 생활을 내려놓습니다. 실제로 느헤미야는 가서 개고생합니다. 엄청나게 고생해요. 그러나 인생의 목표를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안락함을 버리고 느헤미야는 나아갑니다.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하나님은 유대 땅에서 고통받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느헤미야를 준비하셨습니다. 느헤미야라는 말은 위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당시 고통받던 유대인들을 위해서 느헤미야라는 위로를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위로를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여러분, 삶의 목표를 일단 하나님에게 받아야 돼요. 내 삶의 목표라는 것이 하나님에게 받는 목표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의미 있고 값진 인생이 됩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값어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미 있는 인생이 돼야죠. 나중에 내 자식과 내 손자가 나를 기억할 때 뭐라고 기억하면 좋겠어요? 우리 우리 아버지는 돈 많은 사람이었는데 욕심이 굉장히 많았어. 그렇게 기억하면 좋을까요? 열심히 사셨는데 참 욕심 많은 분이셨어.
아니면 우리 할아버지 또 우리 아버지는 참 의미 있는 인생을 사신 분이셨어 라고 기억하는 게 좋을까요? 내 무덤 앞에서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고 기억해 주면 좋을까요? 하나님께 인생의 목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능력과 자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위로를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값지는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